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마음과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죠? 예. 그럼 앞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래 따뜻하게, 이래 포근하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펴져야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낙하산도 떨어질 때 펴져야 살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펴져야지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독 뚜껑을 딱 덮고 네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 푸근하게, 그죠? 그냥 확 풀어 제끼세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이 공간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날 때에 정말 잃어버렸던 소망,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듣지도 맛보지도 못하였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게 우리를 채울 때 여러분 삶의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위로와 여러분 심지어는 병이 낫는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언한 그대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불통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정말 친밀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그래서 막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이 바로 행복동산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느냐 하면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됨과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도 그곳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조차도 전혀 참된 소통이죠. 진정한 흘러감이 여러분 에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 소통함이 불통이 되다 보니까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신라곤이 되어집니다.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남자는 수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는 인생사가 여러분 고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불통은요 반드시 찾아오는 열매가 뭐냐 하면은 불행입니다. 이 소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간에 굉장한 소통을 이루며 그 소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삶이 건강해지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인생 자체를 여러분 어느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죠. No man is an island. 혼자서 동떨어져 섬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 소통을 이루고 나누고 그리고 흘러가도록, 그리고 서로와 서로를 정말 아름답게 섬겨줌으로 이 인간이 가지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막혀진 인생,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기가 먹고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이 어눌해서 더듬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도 고충이지만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로써 다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거마저 정말 인생에 다침이 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듣지도 말도 제대로 못함을 통해 사회적인 공동체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격리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삶도 메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삶 속에 장벽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나를 막고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드라이해집니다.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곳에는 결코 여러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친 인생이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냉담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얼음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옆에 가기가 겁이 나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타인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남이 어찌 되었든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세계 속에서만 가두어진 삶을 삽니다. 그게 자체가 벌써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다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무엇이든 거침없이 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열린 음악회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프로들 알고 있는데요. 열린 음악회, 왜 하필이면 열린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정치인들이 여러분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가 열린 국회가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어떤 예배? 열린 예배.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면 굳이 예배를 이름 짓는데 열린 예배가 필요한가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고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굳이 여러분 열린 국회라는 것을 자꾸 노래 부르면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열리고 나의 본질이 열리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음악회 가서 어떠한 교양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열려질까요? 다소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열려진다지만 이 만남 속에서는 여러분 온전함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치고 말이 어눌하고 기가 먹어서 소통을 이루지 못하였던 이 인생이 다친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맺힌 인생에서 풀리는 인생으로, 꽉 그냥 닫아져 막혀져 있던 인생이 뚫리는 인생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은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을 본질적으로 열어젖힐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딴 거 다 제쳐두고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닫혀져 버린 인생을 열어젖힐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여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보고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기서 나타난 탄식은 단순한 동정 정도의 그런 슬픔 정도의 탄식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만 a deep sigh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거에 대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연대화하여 가면서 느끼는 감정. 우리는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준다라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근데 그 누구가 나의 아픔과 내 인생의 진정한 질고를 여러분 동일시하여 연대화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슬픔을, 고통을, 아픔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가 있나요? 심지어는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속에서도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진짜 극악무도하죠. 그런 여중생을 살인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도 자기의 딸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아내조차도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살이라지만 제가 볼 때는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말 못할 타살의 요인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어떠한 동정과 삶을 나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삶의 아픔과 내 안에 있는 이 말 못할 얼음 덩어리조차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성육화되어 오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탄식하며 긍휼히 여기며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진정 삶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익명의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이 분명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신체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그는 떨어져 나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직접 나왔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더 나아가서 마음 자체가 닫혀져 있었던 인생.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영적인 자폐증을 안고 있었지 않은가. 여러분,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런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무표정입니다. 사람이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은 angry bird가 돼야 되는데 얼굴에 무표정이에요.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것은 정신이 나타나는 바탕이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벌써 닫혀지고 자폐증, 영적으로 이것이 둔화되고 얼어붙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플레인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이 자폐증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일 이외에는 다른 거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행이죠. 이 자체가 불행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요인 속에도 보이지 않는, 때로는 모든 것을 클로즈 해버려 버립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와,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주께로 나와 강구하더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자이시며 없는 자의 풍성하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시며 잡힌 자의 노임 되시며 우리 인생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다른 그 무엇가에 기웃거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영육혼 전체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것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이 땅의 것들로 어느 누구에게 인맥을 따라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참 독특한 치료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양귀에 손을 넣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그것을 그 사람의 혀에 갖다 댑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유, 그럼요, 침이 상대의 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요 계속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레슨이 뭐냐, 예수님이 그 인생을 자기의 인생 속으로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라라는 상징입니다. 나도 네 안에 들어갈 테니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이 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밥 먹다가도 맛있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하죠? 태해가 이거 누구 거?
그렇게 안 하세요? 저는 자주 하는데. 인생 닥친 문제의 인생을 놓고 예수님이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고치겠다. 너 내 인생이야. 너 아픔이 내 아픔인 거 아냐? 너 내 안에만 들어오면 너 해결받을 수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는 굉장히 배려를 하며 무리를 떠나 그를 따로 부릅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눈이 많은 곳에서 춤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세밀함, 디테일하심,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신 이 보살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거 아니겠어요? 따로 그를 불러 그 사람의 처지에 예수님이 들어가 보는 거죠. 완전히 일치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회복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손을 얹고 터치하여서 질병이 낫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아들이 되셔서 권세와 권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직접 말만 하면 나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이었던 중풍병 든 자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만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에게도 주님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나을지어다. 나았어요. 그 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디테일하지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방법을 다르게 쓰고 계실까? 왜 이래 터치를 하실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듣기에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위로함과 가장 강렬한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스킨십입니다. 터치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해체되고 조각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친 마음의 현대인들은 스킨십에 목말라 있는 고독한 영혼들이다.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치유 방법, 똑똑성이 그를 향하여 직접 터치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 치유의 하나님, 우리 아픈 부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곳에 성령의 역사의 기운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손길이 터치를 할 때에 여러분 노임받고 열려지고 낫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그럴 수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의 모든 증언들과 병나음의 역사는 뭐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35절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직접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 그것으로도 못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함이, 아니면 회복하심이, 아니면 충만케 하심이. 그런데 가장 예수님이 하이 레벨에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인간이 제가 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에바다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성금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둔해진 마음들을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 생명의 역사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에바다, 열려지는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열려지고 풀려지고 분명하여졌더라. 분명하다는 뜻을 제가 원문에 찾아봤더니만 그 그림이 뭐냐? 빈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거 온전하게 빈틈 없이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에는 공간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채워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1.1획이 틀림이 없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마 에바다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 인생 속에 있는 다친 것이, 맺힌 것이, 더 나아가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그 평강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평강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 평강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나를 보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어떻게 사노? 내 몸은 망가지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심판의 자리를 잡는 동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반드시 어두움 속에서도 그 빛만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동굴이 아니라 털이 되려 언젠가는 밝은 빛이 들어오는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온전한 연합입니다. 하나 된 소통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치고 불통이고 막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아버지의 그 말씀, 에바다 열려지는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진정 축제에 그리하여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 열려지고 맺힌 것은 풀려지고 뚫려짐을 통하여 이 땅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것, everything is perfect.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